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하면서도 어색하긴 한데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은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에 따라서 그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으려면 이 복음서 저자들의 목표와 또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보통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이 공관복음이 아니고 다른 또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사람이 되신 사람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유대에서 세리라는 것은 굉장히 비난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 지방을 다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액을 결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많이 받든 작게 받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리는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높은 세금을 받아서 나머지는 자기가 월급으로 받게 되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조금 내가 더 받으면 더 많이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리들은 이 투명하게 하려고 해도 늘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얼마를 받든지 간에 너희들은 우리 것을 뺏어가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우리 것을 뺏어가서 너희들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태는 늘 비난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세상에 돈보다 귀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의 가치, 경제의 가치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선택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역할,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취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유태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유태인들에게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잔을 옮기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대비해서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그런 인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그 행적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났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의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에 대해서, 이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서의 이 분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복음서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귀를 닫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예언과 약속이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를 찾아 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디로 찾아갔겠습니까? 궁궐로 찾아갔겠죠. 왜냐하면 왕은 궁궐에서 태어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헤롯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신가? 이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이 헤롯은 사실 굉장히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나의 그 권력에 도전을 하게 되면 아내도 죽이고 아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3명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이들이 내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다 찾으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혹시 찾지 못하면 이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군인들이 찾아내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그 왕으로 태어나실 그분을 만나거든 꼭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결국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돌아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의 권력욕은 대단했습니다. 분노하게 했고 그 정치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소식을 들었던 때로부터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 그래서 피난시키게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언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을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너희가 들은 그 메시지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동방의 박사님들이 이제 별이 따라가게 되면서 나중에 별이 멈춰선 곳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를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그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물 드린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도 증거되지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 쪽과 똑같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약한 자를 탄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짓눌려 있습니까?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오시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이 성탄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랑으로 평강의 왕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왕으로 오실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의 특성상 양은 앞에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가다 보면 절벽이 떨어지기도 하고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양들을 지키는 자가 목자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다 보니 낭떠러지고 가다 보니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앞길을 알 수 없지만, 내 한 치 앞의 인생을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분께서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있든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축하하고 행복해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삶의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을 우리 대속물로 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왕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대가 너무나도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길이 다 막혀버렸다고, 우리 원화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국제 시세는 자꾸자꾸 높아지고 있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굉장히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웃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면 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도 굉장히 사실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거든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출발할 때가 1년 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오는 게 그냥 단순히 며칠 만에 그 별을 보고 찾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예물을 챙기고 그를 경배하러 길을 떠난 것이죠. 얼마나 별을 보고 따라오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또 그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밤이 되면 그 추위 속에서도 그 별을 보며 따라가는 그 목자들, 그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찾고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그 모든 간의 아픔들, 어려움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십시오.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이 즐거운 성탄절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그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왕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했고 가장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원하는 것을 다 누려봤지만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것이구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서 헛되고 헛되니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람 앞에 촛불과 똑같습니다. 바람 조금 불면 흔들흔들 하다가 꺼져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에 좋고 낮음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조그만 일 이렇게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또 금방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축복된 날,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유일하게 예배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뚫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보다 힘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잘할 것 같으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치맛바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애기 조금 더 잘 봐달라고 우리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애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고 엎드리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엎드리고 유일하게 경배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경배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림으로써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기쁜 성탄절, 정말 행복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날마다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환영하는,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